지금 현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면 우리는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되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이나 잘 살면 되지. 왜 나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하냐라고 대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점점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다운타운에도 얼마나 많은 건물이, 교회 건물들이 우뚝 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문이 사슬에 잠겨져 있잖아요. 또 동네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는데 교회가 열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없어요. 건물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도 그 일들이 진행되어졌고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미 술집으로 또 이슬람이나 다른 타종교회 건물이 매매되어져서 이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을 소멸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를 없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건물에 달려있지만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회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모양을 갖추었거나 어떤 시스템을 이루어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을 위해서 건축했사오니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나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곳에 머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갈망하는 두세 사람의 무릎 속에, 눈물 속에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멈춰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앉아있고 갈망하는 자의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숨어 지내기가 좋은 곳에 내 한 몸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볕이 안 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저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신의 인식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것 없는 신사적인 교회의 일을 갈망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쳐버린 성도들의 원함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일평생 동안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 해도 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라면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로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통회하며 애통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살아도 될 만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 라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생명이며 구원의 능력이라고 한들 감동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와 근거를 찾고 살아가는 존재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성도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아니라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알고 봄으로 인하여 간증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주가 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사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엄청난 땀을 흘리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싸워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일할 거 많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진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큰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지 전까지는 나는 푯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언어가 앞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영적인 훈련과 준비된 영혼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렵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을 살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선포할 때 옳거니 나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은 손이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지고 지쳐도 나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사리 나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있어도요, 나는 외면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경험해야 되니까. 이 땅에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건강이요? 부자가 되는 거요? 내 자식들이 위대한 지도자와 인물이 되는 거요?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산 증인되는 것이 내가 육체로 태어난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길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단들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는 거요, 그래서 부활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이 꼬리끼게 보이고,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내가 흘려야 될 죄값에 대한 피 흘림이시지 예수님의 자체의 피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소가 죄가 있습니까? 비둘기가 죄가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요, 소를 잡고요, 양을 잡고요, 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 자기들의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는요, 그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는요, 그 죄값으로 사형장의 아침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시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쉽사리 얘기할 거요, 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장의 사형수로 죽었으니 저 영혼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며 그가 죽었다면 그가 지옥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따지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사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손영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의 결정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뭐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더 큰 마음을 가졌다면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그보다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덮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은혜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패배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십자가가 실상은 이런 엄청난 사랑의 상징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앞세웠다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의 머리도 주인도 반석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 죄인이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내가 부탁하옵건대 이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갈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이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쉽사리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마지막 자기의 아무것도 연약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였어요. 자기가 돈이 많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 돈도 없어졌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은요 더 중해져 갔어요. 그럴 때 이가 찾은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꼴에 자기 주제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는 존재감으로 연약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난 맛에 살지 맙시다. 잘난 맛에 살지 말자고. 여러분들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생기고 조금 이쁘고 그거 갖고 살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의 근거는요 나의 연약함 속에 있어.
통회하는 자, 참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은요 가까이 오셔서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중심에는요 그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제 이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마지막에는 사탄 노릇까지 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존재감으로 여러분들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 우인, 성자라고 하는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이 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위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검찰을 지냈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지도자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요 매스컴이 인터넷이 안 발달할 때는 다 감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요 정보가 다 유출되니까 23년 전에 뭐 했던 것도 드러나고 교통 위반했던 것도 드러나고 뭐도 드러나고 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터넷 정보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록책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건 다 기록에 남을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할 길은 뭡니까?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쇳덩어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징그러워 죽겠다.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러니까요 나 자신의 내가 나를 속을 봐도요 징그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징그러우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밀어버리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책 잡기 시작하면요 안 잡힐 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악은요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바이러스가 입으로 코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보조씨 가가지고요 며칠 동안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면 모기만 물려도요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믿지 말라는 게 그 곳곳에 호흡이 끝나면 그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해도요 막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만 울어. 이제 이 사람은 가야 돼. 어디로?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야 이놈 새끼들 얼마나 험한지요. 장례 하관 예배를 드리고 다들 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차 속에서 이렇게 봤더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간 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막 팍팍 묻어 그냥 팍팍 묻어. 징그럽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못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땅을 다져서 묻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죽으면 못 나와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무섭더라고. 세상에 나올까봐.
땅을 다 줘.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 또 식당 가서 또 밥 먹어. 화관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밥 먹잖아. 때가 됐다고. 그리고 또 가서 또 푹 자.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그분은 땅속에서 또 얼마나 푹푹 썩어. 이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곳곳에 호흡이 떨어지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만 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 존재가 아닌 인간의 제약성과 유한성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돌아올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에 끌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 듣걸랑 빨리 와. 아멘. 주님이 안아준다고 품어줄 때 빨리 앵겨. 거기서 고집 부려봤자 내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나의 존재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할 때만이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더 자리 잡는다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패배자의 상징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손해를 보게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리석은 짓이고 연약하고 유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능력도 되고 화목의 능력도 되고 해결의 능력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시작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낮으시고 겸손해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케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대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정신과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이후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유약하다고, 왜 그렇게 참고 자꾸만 그렇게만 양보만 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내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면 의인인 거요.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 칭한다고 의인이 되는 거요? 아니요. 저 사람이 멋있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연예인들이요? 그 인기를 갖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왜 자살하고 난리를 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실수하기만 하면요, 그것이 큰 뭐인 줄 알고요, 그냥 깎아내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길을 선택하잖아. 누가 없어서? 주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나를 살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등골 빠져 죽어. 스트레스 받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비즈니스는, 이 가게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아름다운 구역이요, 하나님이 보내줄 거예요. 채워줄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상대방은 어찌되든 나만 높여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제물 삼아서 이익을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성공인 줄로 압니다. 이겨야만 승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공이다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닙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진 모순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병폐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찬송가 36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삼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로 돌아가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세움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옵건대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부터 더 가까이 십자가로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박대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여 주께로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땀방울도 우리의 수고의 모든 잔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생명들로 복을 나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